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섬기던 모교의 목사님을 이렇게 떠올리면 두 가지 이미지가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어머니가 늘 음식을 이렇게 하실 때면 뭐 이렇게 사셔서 사택에 갖다가 드리라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음식 심부름을 갈 때마다 목사님이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셨는데 늘 환하게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모습이 사택 현관 앞에서 늘 배웠던 그 모습이 제 가슴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배실 강단이나 이렇게 지하에 있는 기도실 강단에서 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교회를 이렇게 놀러 가면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본당 출입문은 늘 닫혀 있었는데 저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간혹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모습, 평생을 기도하는 목회를 하시면서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늘 그 모습이 제 가슴속에 늘 기억에 있고 소중한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런 어떤 특별히 기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속에서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 있어서는 아쉬움 하나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에 대한 소원이 제 안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이제 작년 일부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매년마다 설교 노트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이제 6권이 만들어져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라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했던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 대학을 들어가고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학교라는 곳에 이제 가서 신학 훈련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말씀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일찍 개척하고 나서도 말씀 중심의,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강의하고 성경을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집회를 참석을 하는 게 계기가 돼서 제게는 하나의 큰 충격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울고, 그러니까는 저는 그 전까지는 설교는 대부분 이렇게 지성에다가 호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에 호소가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이 돼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논리적인 순서나 지정의의 요소들이 어떻게 설교문 안에 균형적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된 게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제 삶에서 실천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기준을 두고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지성이 아니라 영혼이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중심 성경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셔야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부어져야 되고 절실하구나 한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말씀 중심이라는 기초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위에 성령께서 다이나믹하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까 하는 것들을 씨름하면서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문을 열고 다양한 성령 사역을 교회 안에 풀어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공동체 속에서 저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알아,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풀어놓으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일까? 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어떤 신비의 은사나 이게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그것이 아니라 결국 그 내면 속에 품성이 달라지고 품성이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을 삶에서 경험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의 품성이고 그 사람의 성품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 경험 속에서
결국은 저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구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 성품 훈련, 품성 훈련을 교회 안에서도 프레젠트 스쿨이라고 이렇게 교육기관에서만 집중해서 하던 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나누면서 지난 5년 동안 매 주일마다 매월 첫째 주일은 품성에 대한 주제를 같이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49가지 품성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나눠서 어떤 주제는 이제 두 번째 텀이 돌아가기도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이 품성이 개인의 품성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공동체적인 품성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어떻게 하면 이 품성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이 모습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공동체로 경험하면 어떤 직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경험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고 공동체적인 품성을 빚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요즘 제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이 끌고 가는 목회의 초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이제 계속 나누는 품성에 대한 주제를 또 한번 나누는 날인데요. 이 올해의 품성 달력을 보시면 이 예전의 품성 달력들을 사용해 보셨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 디자인이나 몇 가지가 좀 달라진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성품 달력의 한 구석에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 하나가 언급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품성 주제와 관련된 주제 구절은 늘 작년에도 언급됐는데 올해부터 달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구절 하나가 따로 거기에 보태져서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품성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성품 또는 성격, 기질 이런 걸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렇게 타고나지 않아서 그게 참 어려운 거고, 참 누가 그거 되는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49가지 품성 주제는 다 49가지 그리스도의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품성에 대한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한 명령이 그 속에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성의 주제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 그 달력의 구석구석에 이제 다 언급이 되는데요. 이번 달은 지혜예요. 지혜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선택 상황, 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으면, 그런데 특별히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뱀은 성경에서 가장 간교하고 가장 영악한 그런 존재로 이 성경 속에 이 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상징으로까지 때로 언급되어지는 그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간교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쩌면 이 사단일 수 있어요. 그 사단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지혜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비둘기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결하는 것은 성경 속에 비둘기가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의 장면을 보면 비둘기는 자신의 사명을 이룬 존재예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럴 때 노아는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말라지 않았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보냈어요. 까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떠나가지만 비둘기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죠.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묻이 나무가 땅이 말라서 나무가 자라고 묻이 드러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그런 모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지혜라는 것이 단순한 머리 똑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순결함,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야 진정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기 원하는 것은 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의 정의를 오늘 품성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지혜의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의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 오늘 좀 더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 안 나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로 세워주는 그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철 영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흔히 쓰는 어법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지금 이 톱날이 다 낡아가지고 다 나가고 문제가 생기는데 열심히 톱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무가 이렇게 안 잘리냐라고 투덜거리고 하는, 나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톱날이 다 무디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멈춰져서 그 날을 갈든지 날을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톱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데 지혜가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시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자꾸 머리 좋은 걸로, IQ 좋은 걸로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지혜는 실천력이에요. 사실은 지혜는 가장 기본적으로 분별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력까지가 지혜예요. 이거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분별했어요. 그걸 먹지 않으면 그 나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에 좋아, 갈증 날 때 이거 먹으면 참 좋아라는 서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갈증이 날 때 이걸 들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동을 행한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혜롭구나 아니라구나 하는 것이 결국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자꾸 머리 좋은 걸로 사람들은 오해하고 바꿔놔요. 자꾸.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니. 여기에서 집을 짓는 것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두 사람의 집이 다 멋있어 보였어요. 잘 사는 것 같,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삶이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모래 위의 집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의 집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란 바로 내 인생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게 만드는 게 지혜예요. 또한 지혜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맞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맡긴 사명을 그대로 이루는 것, 주인에게부터 위탁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 때 주인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이루고 성취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안내자라 그랬어요. 성공의 핵심이 뭐냐? 성공의 핵심이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서서 어떤 요동함과 흔들림이 있어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충성했다, 너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에게부터 인정받는 인생, 그가 바로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늘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는 그래서 성공에 이르게 하는 길 안내자인 동시에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경외함으로부터 지혜라는 것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 사회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죠. 일상적인 결정 상황에 있어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나누잖아요.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삶의 일상생활 속에 잘 그걸 풀어내고 적용해 가는지,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을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품성에서 지혜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지혜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렌즈로 삶을,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뭐냐? 본성적 성향, 본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반대말.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이 죄고 지혜의 반대말이 악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지혜가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는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한 친구가, 청소년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 잠언을 읽으면 머리 좋아진다 그래서. 나는 머리 좋아진다 그런 적이 없어요. 지혜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머리 좋아진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머리 좋아진다면 잠언을 열심히 읽었는데 목사 전사님 이번 시험 망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잠언을 얼마나 도대체 읽었길래? 매일마다 이렇게 읽었고요. 시험 보기 전날 뒤에 잠언을 열심히 읽었고요. 근데요, 이게 전사님이 머리 좋아진다 그래서, 언제 내가 머리 좋아진다 그랬냐? 지혜로워진다 그랬지. 일로 와봐. 그리고는 같이 앉아가지고 잠언을 다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잠언을 봐라. 잠언을 보면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의미지, 네 IQ가 좋아져가지고 시험 문제 잘 본다, 그 이야기가 아니었어. 여기까지 전사님이 설명을 안 해준 거는 잘못했는데, 야, 그렇다고 해서 네 성적표를 나한테 와서 항의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일로 와. 그래서 방학 내내 그 아이를 교회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항의한 죄값을 공부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보면. 그래서 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의를 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사람들은 지혜라가 뭐냐를 정보를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도 근데 20세기까지, 지난 세기까지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언어적인 능력만 있으면 한국에 앉아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과 데이터를 다 실시간으로 다 오픈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집트 저 깊은 곳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자료까지 다 필요하면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정보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편집력, 그 수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편집해서 하나의 것을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내고 자기 나름의 지각을 만들어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서 해답을 찾아내느냐는 그 편집하는 수많은 정보를 조합하고 편집하는 능력을 이제는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자 가운데 타말 남자가 있죠. 이게 두 나무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잖아요. 두 나무 사이에 한 여자가,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서서 한 여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될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도 될까? 사단은 저 뱀은 나한테 와서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고 어떻게 할까? 그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욕심이 끊임없이 인간의 탐욕이 자극되고 있는 그 장면을 한자의 다말람자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결국은 인간이 그 탐심의 욕심에 어두워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선악과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데 성경에 선악과는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여기에 핵심이 알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선악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이렇게 이 과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과일이 비타민 성분이 많아서 감기가 걸려 그러면 이걸 먹으면 좋아. 호두를 먹으면 DHA가 많아가지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좋아진대. 그런 것처럼 이 열매가 있는데 이런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효소가 있고 어떤 성분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선이 어떤 건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대.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임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속게 만드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이걸 선악과, 그냥 일반적인 과일 하나, 선악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일 하나로 읽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야기해요. 야,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저 나무에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런 성분이 너를 눈을 뜨게 하고 밝아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알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이 그건 미리 알고 너한테 못 먹게 한 거야. 그리고 바라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무에 어떤 그런 열매에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시면서 이거를 먹는 날엔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이미 선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그 선은 생명이에요. 먹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불순종하고 먹으면 그것이 악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고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이미 계시하시고 알리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선은 생명이다.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악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뒤틀어 놓은 거예요.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 나무의 어떤 성분이, 저 열매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너를 눈을 뜨게 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야. 너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그 악을 행했더니 인간이 죽게 되잖아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속에서 지혜의 전쟁이 벌어져.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란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뭐냐? 선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인간 본성하고 충돌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의 본성.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그래서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묻지만 그렇지 않은 조금만 숨 쉴 수 있으면 조금만 바깥으로 나오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걸어가야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길, 그것이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최대 중세기에 탁월한 철학자의 신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이런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저를 자신에게서 끊으시어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 대해 멸망하여 당신 안에 안전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죽어 당신 안에 살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시들어 당신 안에 꽃피게 하소서. 제가 자신을 비워 당신 안에서 풍성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요,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이렇게 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란 경외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혜는 듣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시작이 돼서 들음으로 지혜는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혜의 상징 동물로 이 부엉이, 큰뿔 부엉이를 이야기합니다. 뱀이나 여우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로 이 척척박사의 상징도 이 부엉이죠. 이 부엉이가 지혜의 상징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작은 이렇게 발걸음 소리에도 그 먹잇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이 청각이 아주 발달된 그 능력 때문에 부엉이를 지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혜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그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저 지혜롭고 싶어요. 전교 추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똑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리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산 학원에는 솔로몬 주산, 솔로몬 속셈 이런 데가 많고 태권도 학원에는 삼손 태권도 뭐 이런 태권도 학원에 솔로몬이 붙은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근데 주로 암산학원, 뭐 주산학원, 뭐 이런 학원 이름에 솔로몬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려져 있는 그 구절을 개역개혁장판 번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하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이 듣는 마음, 그것을 의역하면 지혜라고 풀었을 수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솔로몬은 젊은 시절 참 지혜로웠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듣는 지혜를 갖지 못하고 자기 똑똑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라가 기울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사온 나라가 두동강에 되는 위기를 맞게 되잖아요. 전도서에서 인생의 노년에 솔로몬이 지난 생일을 회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졸던 학생들이 정신이 번쩍 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많이 공부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한다.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이럴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몸이 피곤해질 만큼 좀 해보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간 근데요, 머리를 좋게 해보려고 많은 정보를 쌓아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인생은 더 피곤해질 뿐이고, 진정한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놓쳤더니, 그 본분을 잃어버렸더니 인생의 노년, 나라는 기울고 그의 사후 나라가 두동강 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인생의 노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란 듣는 거예요. 지혜란 듣는 거예요. 들음을 위한 몇 가지 실천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음을 위해서 특별히 2017년 성경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국 속담에 이 시를 300편을 외우면 시인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걸 좀 바꾸면, 성경 구절 300구절을 외우면 성경 박사가 된다. 뭐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고 외우시고 공부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일에 올 한 해 동안 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이 늘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주간이 이제 성탄 주간이었는데, 제가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님이 동방 박사는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그 별로 인도하는, 밤하늘의 별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 박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박사들을 인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롯을 만났을 때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와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풀어줘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풀어주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되돌아가야 되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너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희 원래 어디 이란 쪽인데 페르시아 쪽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이런 방식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도 내가 정하고 듣고 싶은 방식도 내가 정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해줘야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참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신문의 광고 카피 하나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이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늘 구하면서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음성 듣는 지혜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들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고의 결정은 분별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르바톤이라는 분이 쓴 물 밖에서 찾은 분별의 지혜, 지금 올바른 결정을 고민하십니까? 라는 부제목에 달린 IVP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묵상을 돕는 여러 책들이 최근에 출판되어서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귀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런 질문을 서두에 책에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현대인들, 특별히 북미의 현대인들일수록 이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핵심 키워드는 나예요. 내 삶의 의미는, 나는 왜 존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걸 다 나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분별의 책임도 몫도 다 내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발견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많은 교회의 역사는 사실은 이 질문을 개인에게 하기보다 늘 공동체 속에서 같이 던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백성,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모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나라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서게 한 것인지. 그러니까 초점이 나 개인에게만 와 있으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를 떠나야 돼요. 나라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거기 가서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라는 문제로 바꾸고 이 시대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고 지혜로운 성공자인가라고 물으면 많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경우 개인의 몫으로 다 이걸 돌려놓고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의 문제로 환원시켜놨어요. 다시금 이것을 일정한 부분만큼은 공동체로 같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과거에는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문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내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런데 진짜 그게 부정적으로만 여길 거일까요? 진정 그런 동기에서 살아간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과연? 조금은 되물어 볼 필요도 있어요. 내가 참 가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 때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제 모교에 교목을 하셨던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되신 때에 한번 소개해 준 일화 하나를 저는 잊지 못해요. 어느 날 그 학교 졸업식 때인가 이렇게 어느 친구의 결혼식 때인가 자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나중에 사석에서 교수님 왜 그렇게 그날 그렇게 우셨냐고 물었더니 나 자신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늘 평생을 자유롭게 모든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60대가 넘어선 어느 날 돌아돌아 보니까 내 인생이 과연 진짜 행복했는가? 내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었는가를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보기에 젊은 시절 가족들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던 친구, 그래서 자기가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의 인생이 오히려 저 친구의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고 저 친구의 인생이 더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그 자신의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와 회한 때문에 그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이들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희망사항 장래 뭐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쓰는 칸 있잖아요.
거기 꼭 두 칸이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두 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미리 확정해놓고 강요하는 거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하게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우리 애는 뭐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얘기해요. 되묻고 싶어요.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엄마에겐 소원이 있냐고요. 아빠에겐 소원이 있냐고요. 아이가 그거 가져왔을 때 아빠는 너 이거 되고 원해 라고 바로 쓸 수 있냐고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애한테 먼저 묻잖아요. 넌 뭐 되고 싶은데? 이거 그래? 그러면 엄마도 그거 열에 아홉은 그러잖아요. 왜? 우리 정서가 부모가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50년 가까이 살았어도 내가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을 온 건가? 질문이 생기는데, 그리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난 어떤 삶이 살아야 돼? 어떤 자리에 가 있으면 좋을까? 그걸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누군가가 물으면 갸웃거려지는데 13살, 17살 아이가 30년, 50년 남은 인생을,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오늘 결정하고 오늘 판단하고 그 아이가 당당하게 이야기한다고요? 100명 중에 한둘인 거죠. 공동체 속에서 같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걸 개인의 몫으로만 자꾸 띄워놓는 것처럼 분별의 공동체 속에서, 가정과 교회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지혜를 같이 찾아가는 분별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7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더욱 절실한 그런 시즌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지혜가 있어야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란 경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혜란 지속적인 한 번의 들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듣고 또 듣는 그 여정을 통해서, 들음의 여정을 통해서 지혜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지혜가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경별 영광이 마소서 82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고, 주님이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주님의 분별함을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머물기 원합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경외함의 엎드림, 끊임없이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 주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놀랍게 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오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오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지혜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지혜의 영이 풀어주시오다. 지혜의 영이 풀어주시오다. 지혜의 영이 풀어주시오다. 지혜의 영이 풀어주시오다. 내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진정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한 자로 칭찬 듣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공한 인생, 거기에 반드시 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는 어리석고, 아버지 나는 지혜 없는 자이오니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으로 열어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앞에 그렇게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들음의 공동체, 분별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분별의 지혜로, 분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영광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지혜의 영을 구하며 듣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진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